반갑습니다. 혜성교회 담임목사하고 있는 우동진 목사입니다. 제가 감히 앞에 잘 잡을 게 없는데, 앞에 양우진 목사님 저도 일기입니다. 졸업을 해서 특별히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유정비 교수에게 부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겪은 저희 교회 부임한 교회가 다른 교회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문구 나눠드려서 대다수 제가 나눌 만한 건 다 적었는데요. 저는 주관적인 요소 뺐습니다. 그리고 그간 어떻게 제가 부임해서 코로나19와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는지 한 젊은 목사의 그 시도하는 그 노력의 방안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사교회사입니다. 저는 앞에 계신 전문님 목사님 계시는 거룩한 광성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기장 한신 목사님 계신데요. 제가 학부는 한신 출신이고요. 장신대 대학원을 갔습니다. 처음에 옮길 때 변절자는 소리를 많이 듣고 다시 많은데 여전히 변절자는 소리를 또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도 은혜가 있어서 된 건데요. 제가 통합적으로 오고 나서 장신대 가고 나서 제가 고민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목표가 한 교회당 2년 아니면 3년만 있고 계속 옮기자.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제가 한 교회에서 배우면 그 패턴이 다른 교회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목표로 많이 다녔습니다. 15교회를 거치고 통합측에 와서만.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제가 혜성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강남대에서 거룩한 강성교회 만난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냐면 솔직하게 사도행전 쪽 교회 중에 살아있는 교회 가장 닮은 모델을 배우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거룩한 광성교회가 사도행전 쪽 교회에 제일 가까운 게 아닌가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거룩한 광성교회에서는요 소그룹이 960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자는 배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하게. 왜냐? 평신도 주체돼서 그냥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예배만 인도했고요. 성도들이 알아서 돌아갔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960개 조직을 처음에 할 때 매뉴얼이라는 걸 만들었고 거기서 훈련시켰고 교육자의 특별히 변동하는 거에 상관없이 교회가 움직임을 바라보며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에 거치고 경험하게 된 얼마나 큰 도움인지요. 그리고 강남대는 실질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울 수 없었던 목회적인 테크닉이나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리얼한 거를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인사이트가 도움이 된다면 참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 혜성교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교회는요,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04호지 관악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를 때 이종구 원로 목사님께서요, 1981년 동구 이천도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1년 반석교회 천인 예배를 드렸고요. 95년 7월 2일 안양으로 현재 내려와서 현재 위치에서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4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를 때 이종구 원로 목사님의 모델 신앙, 모델 교회, 모델 가정이라는 비전을 승계해서 현재 제가 3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 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 일반 교회가 다른 중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부임 시에 혜성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을 13년 사역하시고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분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2대 담임 목사님은 사임 후에 저희 본교회 10분 거리에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2대 담임 목사님에 대한 위로하는 성도들과 그런 반대하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승계받은 게 아니라 분열된 가운데 좀 제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거 제가 오늘 보시면 혜성교회 2020년 4월 7일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 새벽 예배 갔는데 본당은 큰데 새벽 예배 평균 그 첫 주에 평균 6명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80명 내지 90명 정도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겹쳐지면서 예배 이동의 어려움이 엄청 컸지요. 처음에는 예배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적응하는데 최대 주안점을 들었습니다. 제가 3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당회가 요청하는데 엄청난 요청을 합니다. 2개월 후가 5월 23일인데
그때가 창립 40주년이라고 해서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아직 제가 교회 파악도 안 했는데,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갖고 수다가 한번 가리지 않고 교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 해성교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죠. 뭐냐면, 일대 원로 목사님이 엄청 거성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최대 정점 찍었을 때가 500명이고 계속 줄어들었다고 하시는데, 그간 어떤 일을 했냐면 관인 해성유치원, 해성아기학교, 해성도서관, 안양시 부흥사회 복지관, 국공립 부흥어린이집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가 제가 부임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역을 중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해성교회에서 베트남 선교에 집중 헌화했는데요. 5교회를 지원해서 건축해서 세웠는데 5교회 모두 저희 본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명. 600명, 500명. 오히려 선교교회가 더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한 게 맞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었고요. 또 세 번째로 분석해 봤더니 저희는 전 재직부서를 분석한 결과 소수의 집권자들에게 사역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재직부서의 부서장이 목자와 지휘장을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을 보면 연령대를 분석해 보니까 고령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재직부서와 목장의 지도자들은 5년 후가 되면 절반, 10년 후면 3분의 2 이상이 70대 이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대체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비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해성교가 성장할 때까지 주축되고 달려온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 쪽으로 가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된다? 아, 교회 곧 문 닫게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저는 실질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다가 분야를 읽다 보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불평과 불명이 주일예배 드리면 카페에 모여서 아주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모든 세포 대상으로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키친들을 다 감안하면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석의 창립 비전, 모델 신앙, 모델 교회, 모델 가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해석의 청사진 비전을 어떻게 구성할까 고민하다가 5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40주년 맞이하면서 39주년 성도들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함께 의견 조율을 해서 5가지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사람 보지 말고 본질로만 가자는 의미이지요. 평신도들이 주체가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운영하는 교회. 제가 전에 거룩함의 광성교회를 봤는데요. 스스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은사별로 사역하고요. 이런 교회를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지구촌 교회입니다. 지구촌 교회는 은사별로 사역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역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3개월간 훈련받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역하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일꾼을 양성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로 사람은 바뀌어도 스스로 그 매뉴얼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요. 제가 직접 그것도 보고 거룩한 광성교회도 보고 거룩한 광성교회도 960개 조직에 대한 매뉴얼을 저는 발견했어요. 아, 이렇게 훈련시켰구나. 저도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왜냐? 고령화 문제를 돌파하려면 어떻게든 일꾼 세우지 않으면 비전이 없는 거죠. 요즘에 유럽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일꾼 안 세워서. 그걸 돌파하는 방법은 성도님들 강제로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세 번째는 개인과 사회 모두 구원하기 힘쓰는 교회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서 또 안양시내에 모델되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 섬김의 모델을 닮아서 서로 섬기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민주신을 양성해서 상식에 통하는 교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급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도 공무원이고 지금 40대 중반인데 세종시에 동장으로 벌써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국가조직 공무원을 보면 왜 그렇게 사람은 매번 바뀌어도 1년 되지 않고 바뀌거든요. 그래도 그 조직이 돌아갈까요? 상식이 있었어요. 정해진 매뉴얼이 있고 정해진 루트가 있고 정해진 게 명백하다 보니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소탕의 절차를 만들어서 좀 물꼬를 터야 스스로 잘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잡기 위해서 5가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을 하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카페 모여서, 담임 목사님 설교 비판, 원로 목사님 설교 비판, 과거 목사님, 이대 목사님 비판, 조직 비판, 당의 비판하는 것보다 본질로 가자라는 목표로 당연인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정적 표현을 줄이고 교회 복음, 본질, 전대 초점을 돌리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부임하고 2개월 후가 창립 40주년 창립주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를 결정했냐면 성도들의 변화와 다가오는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2개월간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일 특별 새벽기도 하자. 본전을 가자. 그 다음에 40주년 온라인 전도 집회를 하자. 왜냐? 막아놔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럼 온라인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온라인 전도 집회를 기획했고요. 그 다음에 기념 예배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연달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에 부임하고 4월 12일부터 20일 특별 새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뭐로 갔냐면 교회를 실천적으로 다루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루에 이과시켜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코로나인데요? 걸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랬는데 우리 본질로 가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설득을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많이들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60명 내지 70명이 참여했고요. 20일을 다 이수한 분들에게 석고로 만든 식장을 선물해서 우리가 격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새가족 대상으로요, 저희들이 한 달 내내 온라인 전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뭐냐? 성도님들을 교회에 나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모셔서 함께 찬양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연달아 했는데 첫 번째 주는 장종태 목사님, 두 번째 주는 연단 319 서정현 선교사님, 세 번째 주는 박예로 목사님, 네 번째 주는 창립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도 되고 새가족이나 안 나온 성도님들은 각자 지부장님이나 각자 성도님 집안에 모셔서 거기서 소그룹을 참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교회를 믿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앞에 나오지 않다 보니 결국은 당회와 담임 목사님 원매주가 됐었어요. 근데 열심히 뛰었죠.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각자가 소그룹 모여서 부정적인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하다가 서서히 그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가 분열돼서 모든 찬양대회와 찬양팀이 다 해산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갑자기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일부 예배 때 아멘 찬양대를 구성하겠다고 쓰고 싶다고 해서 쓰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성이 한다고 하면 좀 하라고 해요. 정신사님 배운 게 그거거든요. 하라고 하면 한다고 내드립니다. 일부 예배실 찬양대 구성되었고요. 2부 예배실 찬양대 구성되었고요. 그러다가 은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시린 찬양팀이라고 한번 구성해보고 싶다고 해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서히 앞장서서 나오는 분위기로 유도하게 되었고요. 뒷장을 보시면 교회 전체 분야기가 하반기부터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통 예배에서 찬양 예배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바꾸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렸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말씀하셔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의 장기를 살려서 성경에 맥잡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5년간 성경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하는 부분인데 성도님들 모여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코로나에 또 겁을 먹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요약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호산한 팀에 의뢰를 해서 매주일 설교를 3부 요약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부장, 지부장을 통해서 못 오신 분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 기간에 맞는 새가족 관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까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못 만나면 집으로 우편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들어서 교회 설명, 아니면 예배에 대한 설명, 시스템은 뭔지 4주간 집으로 우편 서식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팀은 전화를 통해 관리를 해도록 했지요. 그리고 4주 교육 후에 목장으로 배정되게 되면 12주간이 아니고요. 12개월입니다. 1년 동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데 주제가 복음, 교회, 예배, 기도, 찬송, 성령, 헌금, 전도, 봉사, 친교, 크리스찬의 삶, 교회 용어들 주제를 가지고 권배 소신을 보내서 성도인이 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인 전도를 놓칠 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팀을 재구성해야만 했지요. 그래서 전도 사명자 양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도학교 10주, 하반기에 전도학교 7주를 실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누가 했냐? 저와 아내가 했습니다. 아내는 YM 예술단의 선교단체 출신이고요. 저도 전도팀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집에 있는 성도님들 볼 수 있도록 강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기초가 되는 근원을 책부터 시작해서 부강교회 전도 시대 교재까지 코로나로 닫히는 열릴 것을 가정하여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해성교회는 다음 세대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간에 우리 다음 세대 힘내라고 장학금도 마련해서 준비했고요. 어려워도 선교위원회를 통해 선교 지원도 계속 지원했습니다. 미동교회 여러 교회, 해외 선교대 여러 교회 계속 후원했지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목장 운영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목장 운영이 어려웠고 무엇보다 목장, 중목장 훈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장 운영은 활력성 있게 할 수 있는 목장만 운영되도록 했고요. 목장, 중목장 훈련을 온라인으로 녹화해서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약에 목자가 인도가 어려우면 그 영상을 틀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도 못 나오고 어려우니 이렇게 수련회에 대한 필요도 있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온라인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청주 상담교에서 온라인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했냐면 에베소서를 주제를 정했지요.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잖아요. 6주간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며 체크할 수 있도록, 운동단을 체크할 수 있도록, 경건생활 개인조화에 체크할 수 있도록, 암송구절 암송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6주 동안 에베소서를 필사할 수 있는 필사노트를 만들어서 각 집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쳤지요. 그리고 미디어팀을 담당하던 장로님은요, 새롭게 태어난 해성교회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했고 중보의 변화도 필요했습니다. 보통은 저희들 전통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일반적인 순서만 드리는 주보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끝마치면 주보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구성했냐, 이걸 전도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A4 용지를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에 아파트의 아파트 관리비 통지서 색깔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단으로 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편함에다 꼽으면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착각을 합니다. 관리비 통지서인 줄 알고 안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도 관리비 통지서인 줄 알고 갈 것 같더니 교회 주보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막 전도로 막 사용했고요. 효과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관리비 통지서인 줄 알고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로도 많이 활용하고 전도팀을 활용할 때 그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도록, 주보를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정책단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교회 5대 비전에 맞게 방향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일꾼도 양성해야 되고 교회 비전도 이루어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향을 정한 게 있는데요. 평신도가 주체가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상식을 만들자. 노력한 게 있습니다. 해성교회의 규정이 있는데 봤더니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규정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직부서별 매뉴얼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로 중심으로 사역하기에는 리더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께서 스스로 내놓으셔야 된다. 우리 평신도에게 힘을 이양하자. 그래서 평신도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에 밀착에 만들었고 당회와 협의하여 해성교회 규정을 재정비하고 전성도로 봉합해서 전부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지했습니다. 그 매뉴얼 구성을 위해서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거룩한빛 광성교회 등 선진교회 매뉴얼을 참조해서 재직부서별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 인사, 목표, 1년 행사, 재정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사람을 물려받아도 이런 행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근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결정한 것이 있는데 코로나로 해서 전도에 좀 관심을 적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전도에 집중하자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전도에 관련된 전문사역자를 청구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거룩함의 광석의 전도팀 만들어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김수기 전도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찬양인도 하신 우리 조준영 목사님, 경배와 찬양 예배 전공자를 교육자 청빙해서 예배 청년부 고구를 맡기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몸부림 쳤습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의 감동이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해성교회가 다른 교회 없는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뭐냐? 어느 교회보다도 규모에 비해서 헌신과 섬김이 강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감동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개인 사비를 털어서 본당에 초대형 TV를 설치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릴 것을 감안하여 장로님을 포함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손수 자신의 사비를 털어 1층 카페와 지하 1층 카페가 2개가 있는데 모든 시스템을 다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죠. 장로님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당년 마켓을 얼마나 활용할지 모릅니다. 뭐가 나왔다, 교회가 해산됐다고 물건을 내놓잖아요. 그걸 싹 긁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일예배 시스템 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말썽이 생기자 주보에 헌물 광고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몇백만 헌신하기로 해서 마이크도 새로 샀습니다. 저희 교회가 딴 데 없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마음만 동요되면, 공감되면 그냥 물질을 푸시는 거예요. 지하 1층 카페에 리모델을 했습니다. 개장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수 청소하시고 당근마켓을 활용하시고 얼마나 리모델을 잘하셨는지요. 이제 카페를 열고 조심스럽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니까 라면과 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놀랍죠? 열심히 노력한 거에 성도님 서로 감동이 있으셨는지 제 기억으로는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라면과 빵을 성도님들이 헌물하셨습니다. 전교인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식사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처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아픔을 겪은 후에 내려놓음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일꾼 양성을 위해 장로님들은요, 본인들의 고난을 내려놓고 평신들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좋은 교회를 만드시려고 다시 세우기 위해 놀랍게도 스스로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첫때 빨리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요,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 장로님들 스스로 자기 비움의 결과였습니다. 아사교회생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자기가 비워서 헌신하니까 이 도미노처럼 헌물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보시면 저희 교회 일련 주보가 떠 있거든요. 보시면 헌물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헌물 잘하십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저희 밥솥과 김치냉장고가 고장났어요. 헌물 광고 내자마자 2부 예배 광고 끝마치고 바로 해결됐어요. 정말 홀로 살고 계신 권사님 한 분이 그냥 투척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감동만 되면 자기들이 스스로 내시는 거예요. 잘 사는 분도 아니세요. 국가에서 이렇게 도움받아서 사시는 분인데 모아놨던 돈을 막 투척하시고 헌신하니까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내려놓아야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은 연대기별로 말씀드렸고 이거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는 교육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좀 일꾼을 세우자. 그래서 신입 서류지사 대상자 5명을 선정했고요. 맞는 시간을 조정해서 온라인으로 녹화 떠서 카톡으로 영상 보내시고 신입 서류집사 교육을 시켜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세례와 입대 필요성을 느껴서 온라인으로도 못 오시고 온라인 아니면 오프로드 교육을 시켜서 세례와 입대와 어린이주일 유아사에 다 진행했고요. 또 영적인 충족을 위해서요, 쉬자고 달렸습니다. 성경의 맥잡기, 팔복, 중고기대학교 1:1 양육과정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나름의 체험을 다 했습니다. 중고기대학교는
우리나라에 제가 알고 있기로 중부기도의 최고봉은 거룩한 게 광성교회입니다. 거룩한 광성교회 저도 알고 있어요. 부흥의 주역은 중부기도 팀입니다. 1300명이 넘거든요. 저도 그 체계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중부기독교 양성을 해서 계속 지금 양성 중에 있고요. 내년에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 양육자 과정을 지원자를 모집해서 매주 수원 오늘리뷰에까지 가서 1군 훈련받게 해왔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1대1 많이 진행했습니다. 동반자가 3기 진행했고요. 양육자는 저희가 양육받아서 이번에 계좌로 제가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창립 41주년 기념 예배 때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계기가 필요해서 개개인 출신 목사님 중에 최영환 목사님 계세요.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가졌고요. 장로교 연합을 위해 가입과 연합원의 전태철 목사님 모셔서서 찬양 집회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제일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노예 모임이 다 잊혀졌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에 남성교 연합회 찬양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과 설득을 해서 온 세계가 아우른 멤버들이 총출동합니다. 전 교육자와 저의 자녀와 아내와 그 다음에 모든 집사님, 안수 집사님 많은 걸 포함해서 저희가 출전했는데요. 찬양 축제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월십 댄스를 췄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 사역자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건만 제가 망가져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 몸으로 브레이크댄스 쳤는데 전체 2등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성도님들 기뻐하면 그거를 족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연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코로나지만 조심스럽게 걷기 대회를 해서 21명이 참여하기도 했지요. 전도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김숙희 전도사를 모시고 상반기 하반기 전도학교를 전문적으로 진행했는데 전도 사명자 11명을 양육했고요. 기본기를 탄탄하게 진행하고 전도학교 열매를 아나바다 전도에 맞추었습니다. 이거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방식을 하다 보니 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김숙희 전도사님과 상의를 했는데 성도님들에게 2개월간 물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물품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특별히 이거에 나눠 가려면 먼저 핸드폰과 이름을 적어달라. 그럼 저희가 앞으로 도움 드릴 때 광고의 말씀을 보내드리겠다. 전도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커피로 다접하고 노력을 했지요. 근데 무려 150명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그리고 일부는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무료가 있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물품을 그때 갖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마을 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은 새가족 20명이 등록했고요. 새가족 환영회에 무려 14명이 코로나 기간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이 참 많아요. 아까 고령화 됐다고 했잖아요. 어버이 주일에 선물을 드렸고요. 가을 나들이에 어르신을 모시고 격려했습니다. 그 교구의 모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상반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했고요. 하반기는 격려 차원에서 오후 예배를 목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희가 오후 예배를 2시 반에 드리는데요. 1시에 모여서 목자, 주목자 교육을 하고 2시 반에는 목장별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배를 교육자 중심으로 모의를 하고 끝마치면 목장별 각 부서실에 가서 모이도록 격려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 목자, 주목자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럼 설교 우리가 하겠다. 우리의 친정으로만 맡아달라. 그래서 목장 예배,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필요했습니다. 해성교회는요, 베트남 선교에 탁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제가 말씀드렸죠. 5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보다 크다고요, 다. 근데 다 헌당을 했는데 헌당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려서 저희가 방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선교에 대한 교육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서 CCC의 선교 네트워킹 담당하시는 김수용 선교사님 모셔서 좋은 과정 없겠냐라고 해서 과정을 도입해서 선교 커넥션 스쿨 1기를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 이수시켰고요. 그분들 중심으로 베트남 교회에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나누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입니다. 그 전년도에 부서 권한을 이행하면서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죠. 큰 틀만 잡아줬고 실제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그 22년 그 해에는 뭐를 했냐면 23년 준비하면서
각 부서마다 인사, 목표, 행사 개정까지 전에는 교육자 중심으로 했지만 이때는 부서에서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서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선출하고 부서가 기획하고 나중에 사람이 바뀌어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사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이 되면 저희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평신도가 주체가 되고 상식이 통하려면 식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당에서는 왜 이렇게 느리냐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짜보고 실패고 업그레이드 해주잖아요. 이걸 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좀 급하시죠. 왜냐면 좀 더 부응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정 목사한테 드렸던 말씀을 저는 전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우리 정건희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베트남 다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회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거기가 광석교회가 참 잘 돌아가고 참 무공적 교회인데 어떻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야, 그게 쉬운 것 같지? 뭐라 했냐면, 야, 니들이 바라보는 이 과정이 나 은퇴 4년 전에 이루어졌다. 얼마나 위로가 받았는지요. 처음부터 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은퇴 4년 전에 이루어졌대요. 4년 전에 스스로 전수직에서 일꾼을 양성해서 정책당이 되는 일꾼 다음에 일꾼을 올리는 거예요. 다 올려요. 그게 4년 전에 완성됐대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그렇지. 지금 좀 느리고 답답하고 속 터져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이 훈련받아서 성장하겠지 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올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또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조주영 목사님께서 경배찬양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일부는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이 참여를 했고요. 주일 예배 2부에는 안수 집사님 중에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세워서 찬양 은사자들을 모집해서 찬양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중심으로 올해 찬양학교를 이수해서 드럼서부터 보컬 많은 거를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현재 2부 예배 때 드럼 치신 분은 그 찬양학교를 이수해서 졸업하신 분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변화가 있지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성도님들의 동료와 참여를 위해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을 홀리나잇 금요기도에 정했습니다. 1밖에 월사가 똑같아요.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장로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티 1000번 후원받아서요. 올해 12개월을 12강주리로 축복의 말씀만 정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찬양과 격려 시간을 겪고 엄청난 홍보와 격려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지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번 9월달은요. 얼마나 또 은혜가 넘쳤는지 예배를 드리고 2부로 모여서 명절절이잖아요. 레크를 준다고 다 가져가는 거 얼마나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또 교회 제작한 티를 입고 참여했는데요. 한마음 되는 그 마음이 어찌나 기뻤는지요. 또 주일 오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목장 예배를 또 새롭게 전통예배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말씀도 성도님의 니즈를 위해서 설교의 주제를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고민이 있잖아요. 목회의 고민이 뭐냐? 항상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선배들 바라보고 주일 설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똑같은 패턴 나오면 성도님들 피로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그러다 보니 설교 패턴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주제를 바꿔보자 해서 주일 설교는 주제별 설교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새벽 예배는 생명상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는 십계명, 사도신경, 교리별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치유와 힐링, 위로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입니다. 당에서는요, 본교의 남유시스템 핵심에 1:1 제자양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동반자 과정 3기를 이수했고 양자 과정 1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교 커넥션 스쿨 상반기에 1기 했고요. 하반기에 2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과정 어플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년에 목표 정하고 있는 게 선교 커넥션 스쿨에 청년부를 이수시켜서 청년부 강사를 만들고 청년부 강사가 청년부에 들어가면 청년부 스스로 선교 커넥션 스쿨을 강조해서 단기 선교나 이런 거 갔을 때에 그 사람들 교육 이수 과정을 만들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강제로 사람을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선교입니다. 상반기 베트남에 건축된 교회를 탐방하며 경전터 다녀왔고요. 하반기도 방문 예정입니다. 아까 말한 저희 교회에 그 헌신의 은혜가 있는데요. 한 청년이 베트남의 감동에서 교도관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11조께서 계속 보냈어요. 근데 그 은혜로 베트남 산지에 한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권의 전수권 이수하고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중에 헌당 예배로 또 다녀올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해성교회는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성도가 하나 되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데요. 특징을 꼽아보자면, 첫째, 모든 성도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상처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솔직하게 본질로만 갔습니다. 노력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고 협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고요. 둘째, 먼저 장로님들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평신도에게 이양하여 서서히 일꾼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신도를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교회 상식 통합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규정, 정관, 매너를 만들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하는 지점까지 참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목회 지향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교구 목장인데요. 이건 목사님과 공유가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저도 과학자나 이런 분들 이야기 많이 듣는데 5년 내에 코로나 비슷하게 또 온다고 보는 게 정설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지금 코로나 때 극복한 교회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조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목장을 가정별로 만들었더라고요. 부모를 믿음의 세대주를 만들어서 어차피 이웃과 안 만나도 가족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중심으로 가정별로 예배드리는 교회. 또 한 가지가 온라인 목장을 만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면 온라인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에 목표 때 묶여서도 4명을 허용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안양에 있는 모 교회는요, 전 목장을 해체했습니다. 해체해서 가정별로 두 사람, 남편, 아내 두 가정을 한 목장을 묶었어요. 그래서 막혀도 4명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재구성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교회도 그걸 미리 준비해야겠다 생각해서 가정별로 아니면 온라인으로 두 가정씩 묶으면 가능하겠다 해서 그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어떻게 써서 돌파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리 구성해야 앞으로 환란이 올 텐데 와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왜 이걸 느끼냐면 분당 할렐루야교회 봤더니 시니어 목장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온라인 목장입니다. 코로나 때도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본교회 자체만의 제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양식 목사님처럼 결국은 교회 목회 방침에 동의하는 저는 우동지이잖아요. 그럼 우동지 2, 3, 4, 5가 많을수록 목회는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회에 공감하시는 사람 키우기 위해서 제자 시스템 온라인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상식을 완전히 갖추어서 사람의 변론에 지장 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군대 조직이나 군대도 매뉴얼이 있고요. 공무원도 매뉴얼이 있고요. 대기업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푸대절 생명 거기 믿는 크리스찬 중에 연봉 6억대 간사를 모시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는데 사회가 잘하잖아요. 6억 연봉. 이제 억대라고 얘기 나오는데 별로 감동이 안 받으시네. 6억 변동은 쉽지 않아요. 그들 모여서 서로 강속에 있어요.